우리가 언어에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죠. 그러나 언어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엄중한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들으랍니다.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총 13번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사랑의 형제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들어야 한다. 당장 들어야 한다. 감정을 싣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5장 1절에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 지금 당장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당장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어야 한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아, 이미 부자가 된 자들아, 당신들은 들어야 한다. 도대체 왜? 야고보 사도는 거두절미하며 지금 당장 들어야 된다라는 강한 어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입니다. 흩어진 12지파 중에 누군가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거기에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습니다. 그 허다한 잡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허다한 잡족들은 떨쳐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허다한 잡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 허다한 잡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허다한 잡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켜줬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어선이 남한 쪽으로 넘어오다가 다시 북한으로 한국 정부는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6명이나 사람을 죽인 정말 끔찍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오다가 정보가 드러났고 다시 한국 정부는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도 이북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자유만 찾아서 넘어온 사람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정보망에 걸려서 드러났기에 북한으로 되돌렸겠죠.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국 땅에 주민등록증을 받고 어엿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북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 시민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을 주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흩어진 12지파 중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 땅에 나왔으니 1년 안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우리 이런 사람 가르쳐 성숙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구원만 받고 난 이후에 어느 도시에 가서 이 은혜를 까먹은 채 이 증언의 삶을 포기한 채 이들은 1년 안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자신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양자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자됨의 개념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거지 왕자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이 바뀐 왕자는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왕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뀐 이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와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던 삶을 청산하고 침대에서 자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년 12달 씻지 않는 몸을 이제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거친 말을 그만하고 왕국에 쓰는 고급한 단어, 고급한 언어들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왕궁의 법도를 배워가면서 왕자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신분이 왕자이지나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현실은 왕자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아 그 왕자다움의 자리에 가야 비로소 왕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거지가 왕궁의 법도를 배우지 아니하고 신분만 왕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권위를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발가벗은 임금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에게 당신이 벌거벗었다고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냇가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다시 점검합시다. 벌거벗은 목사, 벌거벗은 장로, 벌거벗은 권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목사에 걸맞는 옷을 입고 지금 설교를 한다고 착각을 하죠.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발가벗었다고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화책에서는 어린아이가 임금은 발가벗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당신 발가벗었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고 사세요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생존의 차원에서 설교를 하세요 지적해 주는 저는 행복한 목사이겠죠. 아니, 장로님, 그냥 그 타령에 기도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생존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종교적 단어를 나열하는 그냥 그 타령의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실존의 차원에서 생존의 차원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토해내는 절박한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지역에 간 누군가는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 설교를 듣고 싶었을 것이고 그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또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들어야 된다. 너희는 지금 당장 들어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너희가 살지 않으면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훈련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이제 구원 이후는 자라야 하는 겁니다.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말씀에 깊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눈에 한 표현을 봐야 하는 겁니다.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1년 안에 부자가 돼야 된다. 1년 안에 나 돈 벌어야 된다. 1년 안에 출세해야 된다. 1년 안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 자기가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3년 안에 나는 고시를 합격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활용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계처럼 삽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전 삶을 갖다 투자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자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것을 얻어내야 하게 되는 부담감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친구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교양서적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묵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1년 안에 나는 쇼부를 봐야 하는 겁니다. 1년 안에 나는 결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1년 안에 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고,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회가 메마를수록 인생의 주인을 자기에게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노후 대책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년 안에 집을 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계획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조바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들은 초조함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경쟁사에서 밀리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는 이 조바심이 이들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년 안에 내가 부자 되겠다, 1년 안에 내가 부자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1년 동안 무슨 삶을 살까요? 도덕도 팽개칠 겁니다. 인간의 상식도 팽개칠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예의 염치도 팽개칠 것입니다. 오직 1년 안에 돈을 벌어야 하기에 누구를 밀어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짓밟아도 그것은 다 합리화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1년 동안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 초조, 그러다가 쓰러지면, 아니 쓰러지지 않는다 할때도 그 안에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어떻게 부자가 된 이후에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돈만 갖고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빵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거기에 정서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거기는 교양도 필요합니다. 거기는 음악도 예술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바움이라는 사람이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악마가 이 바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너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해가 지는 그 순간에 원래 출발지로 너는 와 있어야만 이 모든 땅들은 네 것이다. 제안합니다. 바움은 이 악마와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해가 뜸과 동시에 바움은 뜁니다.
자기가 밟는 모든 땅마다 자기 것이 된다는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는 이 정도의 땅을 가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해는 그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움은 좀 더 뛰었습니다. 좀 더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갈 때가 되자 이 바움은 죽기 살기로 출발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 살기로 출발점으로 들어온 이 바움은 기진맥진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의 모든 땅을 갖기로 원했으나 이 사람이 필요했던 땅은 관 하나가 들어가는 바로 그 땅이 이 사람의 땅의 전부였습니다. 바움은 하루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1년을 잡았습니다. 바움은 그 하루를 리밋으로 잡고 뛰어들어와 죽었습니다. 이 1년의 리밋을 선을 그은 사람도 그 모든 것을 걸머쥐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는 말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안에 고위 관료가 되겠다. 나는 몇 년 안에 재벌이 되겠다. 나는 몇 년 안에 무엇이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걸머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파산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장관이 되겠다고 국회 청문회에 불려왔던 사람이 낱낱이 까발겨지며 파산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1년 안에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자기 목표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인간이 가져야 할 예의 염치도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예의와 염치와 도덕과 인간이 가질 상식을 포기한 채 죽기 살기로 뛰고 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1년이라고 하는 선을 긋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내가 1년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고위관료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1년 안에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1년 안에 출세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의 선교가 자신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꺾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유럽의 제1호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는 아시아다, 나는 아시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능력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하나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간 빌립은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가 자기 전도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를 넘어 광야에,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를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신을 통하여 땅끝에 대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1년 안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고 계획한 그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투자할 것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은 땀을 흘릴 것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열성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됐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첩은 빼곡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일들을 가득가득 적었을 것입니다. 1분 1초를 나눠가며 자신의 스케줄을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첩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첩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빼곡하고, 내가 1분 1초를 아껴가며 사람을 만난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다오.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를 만들어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꺾일 수 있다. 바움처럼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성숙함이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계획에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보십시오.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들이 모이는 포로 수용소에서 나는 포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포로였던 에스겔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제사장 옷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밥도 사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이 입는 자신의 옷을 돈 주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불편해도, 배가 고파도 제사장 옷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에서만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런 에스겔에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보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포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제사장인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1년이 다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1년의 스케줄은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1분 1초를 쪼개가며 지금 달리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을 한 지식인이 남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현해탄을 건너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해협의 로맨티시즘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술, 학문, 움직일 수 없는 진리, 꿈꾸는 사랑이 높다랗게 굽이치는 도쿄. 모든 것을 배워 모든 것을 익혀 다시 이 바다 물결 위에 올랐을 때 나는 슬픈 고향의 한밤 횃불보다도 밝게 타는 별이 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식민지 한 젊은이가 현해탄을 건너며 도쿄에 있는 모든 문명과 선진 문화들을 내가 열심히 배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횃불보다 더 큰 하늘의 별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도 있으나 또 누군가는 일본 사람보다 더 뼛속 깊이 일본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현해탄을 건너갈 때는 어떤 누구도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 횃불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별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겠으나 돌아올 때는 갯불.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갯불이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겔처럼 사느냐? 새끼 밥 주는 포로의 삶에 만족하며 사느냐? 이것은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로 유학원 청년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유학의 보따리를 싸들고 올라올 때 고향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됐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들이 이 땅의 귀한 소망입니다. 이들이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라는 기도를 받고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순결한 하나님의 꿈들,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을 총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시장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몸과 마음이 광야처럼 메말랐습니까? 방전이 되고 말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야 하는 겁니다.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어있는 공간에 채워야 합니다. 공급함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인풋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웃풋이 돈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어린 선사입니다. 이들은 생각도 말랐습니다. 이들은 교양도 말랐습니다. 이들은 예의도 말랐습니다. 그러기에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천민 자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나는 돈 많이 벌었어, 나는 돈 많이 벌었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학교가 담배를 피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걸리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카드놀이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잡혔습니다. 뺨따기를 맞았습니다. 학생지도 빼앗겼습니다. 부모님 모셔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뺨따기를 때린 선생님이 제 친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머리에 똥밖에 들지 않는 놈아. 이 대학은 머리에 똥을 채우는 대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머리에 똥을 채우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머리에 똥을 채우기를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은 17절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은 선을 행한 겁니다. 1년 동안 돈을 벌어들인 후에 선하게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신 야고보의 사도를 지금 당장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의 목적이 선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선입니다. 출세하는 것의 목적이 선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은 학점을 딸 때니까, 나는 5년 안에 고시를 합격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청년 때의 기본기는 작년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20대, 30대는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20대, 30대도 선을 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두지 않으면 눈이 나빠 읽을 수가 없는 노년의 때가 옵니다. 저는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성경이 안 보이는 눈의 상태로 왔습니다. 성경은 청년의 때를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새벽 이슬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깨끗함입니다. 청소함입니다. 그런데 이슬은 30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깨끗한 청년의 시대여 30분의 시간을 준다. 30분에 날아간다. 이 30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진실의 길이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30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노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러분, 나는 집을 마련했으니, 나는 노후 준비를 마련했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고 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같이 준비됐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연금이 많아, 나는 보험이 많아,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연금이 하늘나라를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보험이 하늘나라를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만큼 비축됐는지를 묻는 자리인 겁니다. 노년 여러분, 하나님은 백발된 여러분의 흰머리카락을 보시며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발은 그냥 물질의 백발이 아닙니다. 시간의 백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까지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백발 되신 여러분, 그 백발이 순결의 백발입니까? 아니면 욕심의 백발입니까? 욕심을 너무너무 많이 부린 나머지 그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까? 아니면 순결한 삶을 살고자 애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하얗게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겠습니다. 말씀의 체험이 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체험이 욕심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 소용소에서 나는 포로다 되뇌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났다 되뇌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포로들 앞에 하늘을 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깜깜한 암 같은 세상, 이 포로 세상, 돈의 포로가 된 이 험한 서울바닥에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무너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행하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십시오. 20대도 30대도 50대도 노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성숙지 못한 삶에서 선을 행하는 성숙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똥밖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들어야 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꼬꾸라져 눈을 감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역사를 보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